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마틴 루터가 했던 그 카톨릭의 부패에 대항하여서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행하였던 그 종교개혁. 물론 마틴 루터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보자, 믿음으로 살고자,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단 한 가지였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그 언약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셔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이 되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언약이 세워질 때에 네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먼저 새 언약이 세워질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그들의 삶을 주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용서와 화합과 사랑이 넘쳐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1절의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김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정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레갑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레갑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집안의 부족을 뜻하는 그러한 뜻도 있고요,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동안에 거하였던 집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말을 타다와 병거와 같이 그런 어원에서 발생한 내각, 그래서 마차를 만드는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뜻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이 레갑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그 일이 어디에서 진행되느냐? 어디로 초청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으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그들을 좋아서 그들을 알아서 초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불러 모으셨을까요? 이들이 방대하고 장대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초청했을 때 그들이 한 방에 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갑 사람들을 초청하고 레갑 사람들이 그 명령을 받아서 예레미야의 초청을 받아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 모인 자들의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이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아마도 레갑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를 나누어줬을까? 바로 레갑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포도주를 나눠줬을 때 그들이 이 포도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포도주를 받은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선지자는 그들이 지금까지 그 기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던 그 의미를 캐치하여서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레갑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나눠줬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선지자여,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레갑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선지자는요, 1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여호와 김시대에 있었던 그 일과 최근에 경험했던 시드기야와 유대 사람들의 소행을 비교함으로써,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갑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죄의 모습 속에 빠져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레갑 사람들이요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어떤 특별한 이유,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의식, 아니면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레갑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건강의 의식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조상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명령 때문에 지금까지도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집도 짓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으며 포도원을 가꾸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고 유목민이 되어서 텐트 생활하면서 그는 거한다고 오늘 3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조상이 남긴 말씀을 자손대대로 지키는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지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바로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봐라. 이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들도
본받을 만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레갑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차례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윗과 맞서 싸울 때 그의 지휘관 중 하나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레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아합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를 도왔던 사람 중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후가 왜 레갑 사람 여호나답을 만났느냐?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어요. 그 역시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호나답은 예후를 도와서 그의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함께 일으켰던, 행하였던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10장 23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받게 되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신당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행하였던 이 예후, 그와 더불어 함께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레갑 사람 여호나답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듯이 레갑 사람들은요, 어떤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이 지나도 노력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들은 스스로가 자랑하며 스스로가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됐다. 그들은 그 선조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의미조차, 순종할 그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그릇됨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보냈던 선지자들 역시도 그들은 깡그리 무시해버리며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레갑 자손은 한 사람 자기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명령 한마디에 술도 마시지 않고 집도 가지지 않고 포도주도 소유하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힘든 삶을 그들은 그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사람의 명령보다도 못하게 취급받는, 그렇게 대우받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레갑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한 번 죄악에 빠진 사람, 한 번 죄악 속에 발을 담고 거기에 깊이 빠져서 그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셔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악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얻게 되어지는 결과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행하여도 그들은 대답조차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시고,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그래 내게 들어가라, 내 말에 순종하라, 내 음성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휘황찬란하고 아주 좋은 것으로 꾸미고 좋은 것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 마음에,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셔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레갑 사람들은요, 한 사람 그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신실하게 지켰던 그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그 규례를 지키며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요, 왕이나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레갑 자손들에게는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그들에게 닥쳐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것. 그래,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가서 예배하면 되지. 교회 가면 되지 말씀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배의 장소와 예배 속에 있는 설교와 예배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단순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이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은 할지언정 삶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내 것인 양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갑 자손들과 비교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내 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내 속에서 그냥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떠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삶을 드리는 결단을 하고 나의 믿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삶이에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겠다 칭찬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레갑 사람들의 축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